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수라들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는 게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냥 모든 생활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사랑교회 송학석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더니 송학석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부터 온몸이 아파가지고 막 열이 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감당을 못해가지고 설교 원고 쓴 것을 사모님한테 읽으라 그러고 9시 반쯤에 응급실을 갔대요. 1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응급실에 죽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매달리느라고 기다리다 못해서 다시 와가지고 진통제 먹고 설교 간신히 하고 그러고는 병원에서 일할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진통제 먹으면서 죽을 고생하고 월요일날 가서 진찰을 했더니 석회질이 어깨에 들어가가지고 온몸이 그렇게 열이 나고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당신 고생한 걸 얘기하려고 전화했는데 나도 같이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하고는 진짜 친구인가 보다. 같이 이렇게 같은 날 아픈 거 보니까 이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권병근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는 중이래. 그래서 알았다 그랬더니 저녁까지 전화를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은 친구 아닌가 보다 안 아픈 거 보니까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프니까 좀 노트북도 가지고 왔는데 열어보지도 못하겠고 성경도 못 읽겠고 책도 못 읽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지나가는 아픔이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나면은 되는 거야. 상처가 아픈 거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아프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한번 그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우리 성도님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는 너무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정상이야. 절대 잘못된 거 없고 정상이야. 왜?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권사, 장로님, 집사 다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초대교회만입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도 다 보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냐 가짜냐,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기준이 사람에게 두면은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기준을 우리 사람들에게 두고 내 형편에다가 두고 내 입장에서 둘 게 아니고 성경에다 둬야 되잖아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고 올바로 살도록 이를 이끌어 주시는 기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매일 봐야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다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었고 꿈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광야로 이끌었어요. 그럼 광야로 이끌었으면은 그래도 그들의 본질은 뭐 해야 돼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뭐도 감사하고. 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마시고 하나님 보호받고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진짜로 온몸에 받으면서 살면서도 감사가 없잖아. 구원 받았잖아요. 감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런 상태를 계속 살면서 뭐만 하면 조금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반항을 하는, 그러다가 이제는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니까 들어가서 정말 수준 높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쟁으로 해서 이겨주게 하고 차지하게 한 땅에서 실패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실패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약속을 받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실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과 관계 갖지 말아라, 결혼하면서 서로 통하지 말아라, 그들과 문화를 단절시켜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라, 경계해 주신 말씀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주신 법도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생각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 오늘 사사시대에 기록되는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사사시대를 말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야.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럼 여호수아가 죽었으면은 지도자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외에 다른 지도자를 안 세웠기 때문에 끝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 주었는데 지도자를 섬기지 않았느냐? 어떤 것 같아요? 1번 같아? 2번 같아? 2번 같은데. 예, 2번이에요. 2번. 사사들을 세워 주었어도 사사들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안 들을까?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목사님 말 잘 듣는 성도가 있고 목사님을 안 들어먹는 성도가 있어. 우리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영적인 얘기야. 왜 안 들을까? 응? 듣기 싫어서. 자기 생각이 오르니까 그랬죠. 자기 생각이 오르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도자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을 만큼 먹고 사는 게 편안해. 걱정 근심이 없어. 제가 배가 이렇게 땡겨가지고 큰 소리를 못 지르니까 뭐 천천히 말하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말을 들을 안 듣는 이유가 뭐냐? 걱정 근심이 없어. 뭐든지 그냥 편안해. 먹고 살 걱정도 없어. 뭐든지 그냥 넉넉해. 그러면은 사사를 세워 주었지만 사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왜냐? 뭐가 다급해야 주의 종의 인도를 받지.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성도는 편안할 때 더 주의 종과 가깝고 평안할 때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란 존재를 아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를 공격하는 걸 아니까 편안하다고 할수록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삶이 돼야 되니까 지도자를 맡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의 말을 안 들었죠. 결국은 이들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 있는 모든 저기를 다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특별히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은 그렇게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여호와의 진노를 하시게 하였더라. 자, 그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 대상자가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안 버린 거야. 하나님 안 버린 거야.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바알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섬기기가 쉽고 아니면 세 가지 섬기기가 쉬워요. 나는 모든 걸 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찾으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들에게 파셨다 그랬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마귀한테 네 마음대로 네 백성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마귀한테 넘겨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재앙 내린 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저주를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손을 떼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보호에서 손을 떼었다. 그러니까 마치 음식 찌끄러기가 있을 때는 어디서든지 그 파리떼가 몰려들듯이 어둠의 세력들이 막 몰려들 때에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 받은 성도가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구원을 누리는 거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면서 누리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교회는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걱정 근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 상태와 같은 거다 그 말이야. 열심히 벌어도 먹을 게 정말 넘치지 못하고 주머니가 맨날 쪼달리고 이럴 때에는 이 영적인 이 문제를 진단해 주는 것이 오늘 사사시대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포기한 상태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주시는 말씀 좀 봐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지도자를 줬어요, 안 줬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를 준 거예요. 그렇지만 사사들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왜 안 들었다? 들을 필요를 못 느꼈다. 그 말이 뭐예요? 삶의 위기를 못 느꼈다. 모든 게 풍성하고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지도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정확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 영적인 삶을 진단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울 때에 사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했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역사지만 사사들과 함께 하는데 사사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사사를 의지했어. 그럴 때는 사사의 도움을 받았어. 근데 고통에서 벗어나면 또 사사를 의지하지 않고 사사와 동행하지 않고 또 사사를 버리는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런 삶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성경에서 가르쳐 줘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둘이 있잖아요. 영의 사람은 우리의 알맹이야. 육의 사람은 껍데기야. 여러분, 알맹이가 빠져나가면 아무 쓸모 없어. 그죠? 예를 들어서 밤, 나무에 달린 밤, 가시 있는 밤. 그 속에 밤인 얼마나 맛있는 알맹이야. 근데 그 껍데기는 가시로 쌓여 있고, 가시 벗겨내도 또 두꺼운 껍질로 쌓여 있고, 껍질을 벗겨내면 또 거기에 또 쌓여 있는 게 뜰뜰한 거, 그게 쌓여 있고, 맛있는 밤을 먹으려면은 껍질을 하나, 둘, 세 개나 까야지만 알맹이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거는 이렇게 껍질로다가 싸고 쌌어. 여러분, 우리 영혼은 알맹이에 영혼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알맹이로가 살아가고 그 영혼을 사는 그릇이 육신인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육의 사람이 돼가지고 육을 위하여 영혼이 끌려가게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육체의 사람이라 그래. 이렇게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영의 알맹이인 영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질 않아. 그리고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데, 육신이 끌려가는 이 영혼이 결국은 어디 가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 영혼이 육신의 알맹이라는 거 아는 거, 영혼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실체라는 걸 아는 거, 영혼이 영생하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 이게 진짜 지혜이고 신앙이고 하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사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는 역사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사사들의 지도를 거부하고 받지 않고, 고통을 당하면은 사사를 붙잡을 때는 사사의 도우심을 받게 만들고, 여기 또 19절 말씀 보면은 19절 말씀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사가 또 죽으면 또 타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네 글자로 말하면 뭘까? 네 글자.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맞추는 표적에서 이 영감님이 천생연분 그 글씨를 보고서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참 그 할머니도 눈치도 없어. 이 왼수 아니 내자 평생 왼수. 그래가지고는 웃는 게 봤는데 아니 할아버지하고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천생연분이라고 할아버지는 알고 할머니한테 진짜 천생연분 소리 들으랬더니 평생 왼수 소리 듣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하고 더 타락하고 더 타락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워서 어려움을 주면은 그때 또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모습을 보면은 내자로 뭐라 그래야 되겠어? 정주현장 집사님 뭐 내자가 뭐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타락하고 구원해주면 타락하고 도와주면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7절 8기가 아니라 계속 그러고 있어. 뭐야? 아이 구제불능이지 뭐. 따라합시다. 구제불능. 우리 체질은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내 체질이요 낫다고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체질,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습관 이거는요 구제불능이에요. 우리는 구제불능부터 시작할 줄 알아야 돼. 내 본질은 구제불능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구원,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는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이고요. 신본주의 신앙이 성경에서 주는 신앙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큰 소리 지를 게 아무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뭐냐?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해주시고 모든 걸 다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또 천국에 올라오면 또 상급까지 주시네.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이러니 여러분 우리는 대박 터진 거예요. 대박. 여러분 진짜 대박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관을 가지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가치관에 눈을 떠야 보이는 것도 귀한 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없으면요 보이는 것도 귀한 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또 이제 다 낫고 하면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아플 때나 생각나는 거죠. 평상시간 다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불우한 인간이고 구제불능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어때냐?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여기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나도 여호수아 시대에 남겨준 이방 민족들 안 쫓아낸다. 왜 안 쫓아내는 거야? 너희들을 괴롭혀야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마음 이해 가죠.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지 않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누구 탓이야? 하나님 탓이요? 내 탓이죠.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로 바꿔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뭐냐? 걱정, 근심거리 없고, 완전히 육신도 건강이 너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마다 다 하는 대로 형통하고, 취직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도 잘 되고, 뭐든지 다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체질이 구제불능인 걸 알고 뭐라 그러냐? 내가 너한테 기도 제목 줄 거다이. 기도거리 줄 거다.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만 조금만 깨달으면요, 진짜 행복하게 축복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 결론 내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어야 돼. 그렇게 하고 무조건 계속 감사.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 기쁨 계속 그러면은요, 기도할 때도 감사와 기쁨의 기도로 계속 올리면요, 비록 육신은 남들이 볼 때 고난 같은데 영으로는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으면은 막말로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사람의 체질이 바뀌게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돈에 얽매이지 아니하니까 더 줘. 왜?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섬기라고, 나누라고.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할수록 가난해져. 하나님의 겁니다.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재산도, 내게는 모든 거 다 하나님 거라고 믿으면은 은혜로 보게 되고 감사가 되고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될 때에 욕심이 없어지고 마귀의 올무에 안 걸리게 되고 모든 것마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되면은 감사와 기쁨이 될 때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향한 원수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하신 이유가 저희들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서 진짜 감사가 되고 은혜로 삼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으면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만듭시다.